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참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제일 어렵고 잘 안 되는 영역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도 이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하는 말처럼 영혼 없이 기도하는 거.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정말 내 자신이 알고 있어요.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못된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고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나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더란 얘기예요. 송구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짜 안 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잘 안 될까?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저한테서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야기 이제 그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도 내가 이렇게 아주 독설적인 말을 뽑아놓아도 문제는 뭐냐? 내가 이걸 죄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회개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거 같아요.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좀 징계를 험하게 내리시면 그게 무서워라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텐데 이게 징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눌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편 32편에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냐?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초예요. 심리적 고초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죄의식, 죄책감. 이게 나에게 있으면, 그렇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있으면 이게 회개될 텐데, 회개가 될 텐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죄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회개가 안 돼요. 윤동주 시인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쓴 서시라는 시의 한 대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 여러분, 잎새에 이는 바람이 이게 뭐가 크겠습니까? 이게 뭐 광풍이 일어나겠습니까? 콧김이나 될까 말까. 그런데 시인은 그 잎새에 있는 표현이죠.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 같은 작은 죄에도 지금요 극심한 내면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죄악을 한 20가지 이상을 나열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부모에게 거역하고 수근수근대고 무자비하고 기타 등등.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의 특징.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걸 여러분 거꾸로 받으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작은 바람 같은 죄 앞에서도 양심의 찔림을 받고 막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 이게 뭐냐? 이게 은혜입니다. 거꾸로 보면 그런 거예요. 아,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내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반증, 역설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답니다. 그 죄가 여러분 표제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지은 죄가 어떤 죄예요? 1절 표제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만 다윗이 이 죄를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 죄 때문에 그가 받고 있는 고통,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뒷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자기가 이 죄에서 벗어난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 서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시들이 여러분 좀 몇 개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런 시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참회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이 참회 시의 주된 골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참회 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회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회개 기도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배워서 과연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회개 기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배우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를 배운다고 한들 내 마음이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회개 기도를 알고 배운다는 것과 회개를 한다는 것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요, 진정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 그겁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다락방 강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셔서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회개라는 것은 절대 인간의 의지만으로 내가 뭘 배우고 깨닫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신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정말 죄였구나. 회개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딱 넘어가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그냥 자복하고 울며 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죽인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자, 한 아이가요, 거실 테이블에 있는 그 엄마의 다이아 번지를 갖고 놀다가 그만 실수로 삼켜버렸어요. 큰일 났죠. 근데 이 아이가
그 반지를 삼켰는데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아프지도 않고 또 엄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가는 호통 날 것 같고 그냥 혼날 것 같으니까 평소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웃으면서 장난치며 삽니다. 그냥 있습니다.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배가 살살 아파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게 지금 반지가 그냥 위를 통과해서 장에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 장을 찔러서 장이 빵꾸 날 수 있으니까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긴장합니다. 아유 이거 아따구나 큰일 났구나.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또 의사 선생님께 자기를 다 맡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이런지 아닐까?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비로소 느끼게 되었어요. 이 죄가 얼마나 나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 두려움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1편 11절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내용인즉 그런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게 쫓겨나는 것이 아닐까? 오호, 이러다가 내가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요 주의 성령이 있다가 떠나간 사람의 실상을 본 사람이에요. 사울이죠. 사울도 여러분 주의 성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주의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괴물이 돼요. 단창을 뽑아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급기야는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죠? 신접한 여인 무당이에요.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글쎄 사무엘의 영을 이렇게 불러내달라고. 여러분 이 완전히요 괴물이 돼요. 애기망치가. 다윗이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죄 때문에 주의 성령이 떠나가면 어떨까? 내가 사울과 같은 지경에 빠지면 그런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마침표 지금 어떨까? 두려운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요 이런 어떤 고통, 죄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정말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구나. 도대체 이게 다윗이 맞아?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이 어떻게 그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는요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러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사무엘하 11장을 참조하면서 한번 쫓아갈 거예요. 눈으로 보세요. 그의 죄악의 현장을 한번 목격해 보세요. 자,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니까 해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겨울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와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3, 4월 해가 바뀌어져서 그땐 건기 때라서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다른 장수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여기 말씀 보니까 저녁 때까지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아요. 아니 부하들과 군사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는 그냥 늘어지게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다.
참조합시다. 죄는 한가할 때 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 왔죠?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좀 그래요. 좀 바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문제 때문이라도 그래요. 당장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 오늘 다윗을 보세요. 항상 죄는 한가할 때, 태만할 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겁니다. 본 순간 막 정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죠. 아유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그러면서 얼른 왕궁 안으로 뛰어들어갔으면 좋았으련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해요.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 누군가? 임자 있는 여인이에요. 그것도 지금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라는 걸 알아요. 남의 여자입니다. 게다가 자기 신하의 아내입니다. 마음을 접었어야지. 에이,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으련만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11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오게끔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더 심각해져요. 거기 보니까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며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말인즉슨 뭐냐? 데려왔는데 지금 밧세바의 상태가 부정한 상태야. 이야기인즉 여인들이 하는 생리 중이었다는 얘기죠. 구약 레위기서에 보면요, 생리 중인 여자를 일컬어서 부정한 여자라고 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남자가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다윗이 멈췄어야죠. 이게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밧세바를 범해요. 간음죄를 저질러요. 뭐예요? 완전히 지금 눈이 먼 거예요. 욕망의 덫에 걸려든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한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녀가 임신한 거예요. 이건 누가 보아도 분명히 다윗의 아이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악한 계략을 꾸며요. 11장 6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을 보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네 부하 중에 햇사람 우리아 있지? 내게 보내라. 오게끔 합니다. 우리아가 왔습니다. 다윗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군대 이제 전쟁 상황을 물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11장 8절 보니까 야, 너 집에 가서 발 씻고 쉬어라. 이 발을 씻으라는 말이 무슨 거니? 쉬시게요. 쉬어라. 왜 지금 다윗이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 그가 자기 부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내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아가 집에 가서 그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케 하여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둔갑시키고 싶은 거예요. 둘러대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려고 하는 간교한 음모가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가지 않아요. 다윗이 묻습니다. 야, 너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 우리아 하는 말 11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다가 지금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부하들이 다 바깥들에서 지금 적들과 대진하고 진치고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내가 혼자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펴고 우리 집사람과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아요. 13절 말씀 보니까 어떡합니까? 또 불러서는 이번에는 그 우리아에게 술을 아주 진탕 먹여버립니다. 왜? 술 취하면 집으로 갈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이거 1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집으로 또 내려가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충성스럽고 우직한 신하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게 우리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성경 기자가 아주 일부러라도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와 다윗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누굽니까?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과는 신앙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자기의 주인인 다윗에게 충성하고 군인으로서의 군율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주인인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과 계명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은요, 우리아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윗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가 이렇게 죄악 앞에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상, 그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안 되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1장 15절 말씀 보니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내용인즉 뭡니까? 우리아를 그 맹렬한 싸움 최전방에 내세워 놓고 나머지는 다 후퇴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우리아가요, 적진 한복판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당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다윗은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비로소 깨달아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다윗의 악행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일 줄로 알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재된 죄성과 이 연약함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 오래 믿었다고 목사면 뭐합니까? 넘어질 때가 수두룩합니다. 안 그런 척? 아니죠. 속은 달릴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의 약함이에요. 우리 약함이에요. 두 번째 뭘 느낍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추적해 볼 때, 야, 이게 죄라는 놈이 굉장히 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오늘 다윗이 죄 짓는 그 경위를 보세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집요합니까? 한 번 걸려들이니까 멈추지 않아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그냥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얼마나 치밀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교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알래스카에서 여러분 얼음판을 달리는 큰 트럭 운전기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달리다 보면 이렇게 큰 구멍이 난 데가 있대. 이건 하나도 겁나지 않는데. 왜? 큰 구멍 그냥 피해서 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 그 얼음판에 실금이 나 있는 거래요. 실금, 작은 금들이. 달리다 보면요, 이게 쪽쪽쪽쪽 그러면서 실금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막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푹서 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실금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로 생각했어요. 그냥 달립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참 달리다 보니까 쭉쭉쭉 갈라지면서 그냥 폭석하고 가라앉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에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이게 뭐가 문제야. 근데요, 그렇게 시작한 죄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야 죽이겠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욕망, 한 번의 거짓말, 그것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
그것이 마침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놈의 속성이에요. 죄는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죄를 표현함에 있어서 마치 생물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할 때가 종종 있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니까 가인아, 죄가 내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 죄가요, 이게 마치 그 짐승이 먹이를 삼키려고 쫙 이렇게 문 앞에서 노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기회를 탐보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때가 되어지면 그냥 덥석 삼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죄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아, 내가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 죄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바깥의 유혹이든지 내 속에 있는 죄성이든지 간에 어떤 경우이든지 죄가 너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이겨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실패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삼켜진 거예요. 그 죄악에 먹히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죄의 집요함과 심각성에 빠지게 되어진 다윗이 그 다음에 찾아온 감정이 뭐냐? 이 죄가 엄청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절망감이에요. 절망감. 다윗이 자기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죄가 지금 나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야.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나를 삼킬 듯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발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죄 짓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왜 사람에게 죄를 안 졌어요? 밧세바를 보면 간음죄, 그 여인에게 죄 졌지. 우리아는 죽게끔 했지. 여러분,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겁고 끔찍한 것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절대로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죄성을 그런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다윗은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철저하게 절망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감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비로소 절망할 때에 이건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안 돼.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까? 내가 무너질 때예요. 내 자신이 절망할 때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스스로 씻음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절망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오늘 1, 2절이에요. 이게 요절이에요. 자,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씻으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이 말들을 보면 다 뭡니까? 수동적입니다. 내가 씻겠습니다. 내가 제하겠습니다. 내가 지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다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하시고 지워주시고 씻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봤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탄론할까 봐 그 남편까지 깜쪽하게 죽여버리는, 증거를 인멸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죄의 문제예요. 죄 문제만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것 같아요. 권력도 돈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것으로 숨긴다고 한들 죄가 숨겨집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한들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눈물로 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와 긍휼로, 주의 인자와 긍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 제가 정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눈보다 쉬겠습니다. 이 우슬초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 가운데 죄 씻음 받는데 사용하는 우슬초가 있어요. 우슬초로 씻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슬초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답니다. 우슬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막강하고도 강력하고 좋은 죄 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여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시고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눈처럼 양철처럼 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슬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얼른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케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함께 할까요? 오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만 여러분 찬양을 함께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오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우리가 남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신 줄 압니다. 겉으로 짓는 죄도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따진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들 미워하고 험담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주 하다 보니 이게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회개조차도 하지 않고 뻔뻔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속의 물결이 나를 삼켜서 그저 돈밖에 모르고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죄가 죄인 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다윗처럼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것이 은혜이고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두려워하고 떠는 양심이 살아있고
정말로 순수한 영혼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물질이 절대 하나님의 자리 꿰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어도 없어도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들 가정들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